안녕하십니까. 윤길주 목사입니다.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성 소돔에서 일어난 일과 그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이라는 성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소돔은 요단강이 흐르는 곳,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물이 풍족하고 많기 때문에 땅이 기름지죠.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돔은 그 땅의 좋음을 보고 그곳에 가서 살기로 결정했죠. 그곳에 있으면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은 크고 또 잘 짜여져 있었죠. 소돔에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풍요로움을 이루는 것이 롯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게 되는데, 우리 삶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롯도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소돔 성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소돔 성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또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 성 전체가 함락되게 됩니다. 정복당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돔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패배하고 말죠.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죠. 이긴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고 진 자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소돔의 통치자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잡혀갑니다.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죠. 이제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롯도 이 전쟁의 피해를 그대로 입게 됩니다. 롯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그의 재산 그리고 그의 종, 그의 가축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롯의 상황을 보면은 슬픔과 불행을 그가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롯은 이 전쟁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롯도 함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소돔에 살기로 결정할 때 롯은 행복을 꿈꾸고 성공을 꿈꿨죠. 그런데
그 결과는 포로 잡혀 노예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쟁의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이 순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지나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롯은 한때 상속자로 생각했던 조카였죠. 아들처럼 기르고 키웠고 롯이 한 가문을 이루고 재산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동행하며 그를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커지자 아브라함과 다투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죠.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면 끝까지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노후를 돌보고 그의 상속자가 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 혼자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브라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고 좋은 땅 소돔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게 되죠. 네, 이 아브라함이 떠나버린 조카를 생각할 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떠올리면서 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 한다고 해도 롯이 아브라함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여러 부족들과 함께 하는데 종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켜 왔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의 종들인데 이 종들이 자신들의 부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가 318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지 않은 수죠.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군사들을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은 훈련을 받아왔지만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훈련된 군사들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들은 연습만 열심히 해왔을 뿐인데 이날 진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였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왕들과 맞서 싸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그의 조카,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그 아들같이 여겼던 자, 상처를 주고 떠난 자, 배신감을 남기고 떠난 자. 내 그 조카를 아브라함은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와 그 모든 소유를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로 되게 준 것은 구원의 은혜죠. 한없는 은혜로 조카를 구원하여 그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조카가 잃어버린 자유를 아브라함이 되찾아 주었고 조카가 잃어버린 재산도 아브라함이 되찾아 주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아브라함이 베푼 한없는 은혜. 이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스스로 복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조카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은 복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이 된 사람은 스스로 복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데 나에게 친절하고 나와 가까운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 심지어는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까지도 복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 고난 받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복이 된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복이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14장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롯은 그돌라오멜 왕에게 잡혀가다가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 전부를 찾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롯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던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조카가 삼촌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이런 상황에 재회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롯이 아브라함에게 해야 될 말은 뭘까요? 누구나 알고 있죠. 조카 롯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온 아브라함을 보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감사의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조카 롯의 반응 혹은 그의 말 이런 것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조카 롯이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되찾고 다시 소돔성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말을 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의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모습. 네, 이 모습을 보면은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죠. 롯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돔성에 살아가다가 그의 영혼이 병들었고 깊은 잠에 빠졌으며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의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특별한 말 없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롯을 구원한 후 아브라함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고 조카를 구원했죠. 그런데 조카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도 하지 않죠.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말은 고사하고 감사의 말조차 하지 않고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맙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매우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우 화가 났겠죠. 이러려고 내가 먼 길을 달려와서 생명을 걸고 조카를 구원했던가 하는 후회의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조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관심을 끊어버리고 조카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남은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조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카를 구원했습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인사를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후에 이 소돔이 심판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바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를 마음에서 지워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복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근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구역 모임을 이루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기를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024년 후반기도 이제 끝나갑니다.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 한 달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12월이 지나고 나면 2025년이 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마지막 두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 모임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임재하시며 한없는 위로와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고 만백성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기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의 교회된 우리가 그 복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 모임 가운데 많은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